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1절 한 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 가지고 마음의 건강을 지키려면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2015년도에 개봉된 미국 애니메이션 코미디 영화 중에 Inside Out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 감정 컨트롤 본부를 등장시키면서 시작됩니다. 그 감정 컨트롤 본부 센터에 불철주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까칠이, 소심이 이렇게 5 감정들을 의인화시켜서 이렇게 등장을 시키지요. 우리 머릿속에서 하루에도 수천 번 벌어지는 그런 감정의 비밀을 애니메이션 이 만화 영화로 잘 풀어낸 것이죠. 한 번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또 우리의 생각 속에 뇌 속에서 작동하는 희노애락은 우리 사람들의 기본 감정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알아간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희노애락을 그들의 감정을 잘 읽고 이해해 주는 것이 사람을 이해하고 또 사람을 알아간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희노애락 감정 중에 특별히 두 번째 감정인 분노의 감정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잘 다루어야 하나님이 뜻한 바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 수 있는지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우리의 기대와 현실이 다를 때라도 내가 기대했던 것 현실 속에서 전혀 상황이 다르면 어떻습니까? 화가 일어나죠. 분노가 치밀죠. 우리 기대와 현실이 달라서 화가 일어날 때라도 하나님은 거룩함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6절과 31절 쉬운 성경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31절 말씀에 원한을 품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가시돋친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사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내가 이렇게 기대했는데 현실이 내 기대와 전혀 다르게 상반되게 나타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평이 일어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저건 아닌데, 저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는 잘못된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화가 일어날 때 그 화와 분노를 잘 표현하고 잘 다스리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일어난 그 화와 분노가 불길이 되어서 31절 말씀처럼 우리의 삶과 인격과 인생을 송두리째 태워버리도록 허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의 분노 어떻게 잘 처리해야 됩니까? 지난 시간에는 소통되는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소그룹 안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고 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처리되지 않은 이 분노로 인해서 죄로 발전할 수 있는 이 죄악의 옷, 분노의 옷을 벗어버리고 신자들은 어떤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절,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자막을 참조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3절 12절입니다. 골로새서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4장 2절 말씀에는 분노의 옷 대신 분노의 옷은 옛사람의 옷이기 때문에 벗어버리고 무슨 옷을 입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렇게 그냥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는데 같은 서신을 적은 골로새서의 3장 11절에 보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때 하늘에 속한 새 사람 신자들이 입어야 될 새 의복은 분노의 옷이 아니고 어떤 옷요? 온유의 옷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온유로 하고 3장 12절에는 온유로 옷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21절에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돼 있죠. 야고보서 1장입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어떤 더러운 것, 어떤 악력,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입술에 이 분노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더러움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 옷은 버리라는 거예요. 이 분노 때문에 증폭되어진 더러운 죄악의 옷은 벗어버리고 뭘 입으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온유가 무엇입니까? 이 온유의 반대말이 분노거든요. 온유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섬기려는 마음으로 내 자신의 권리와 기대를 양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내 권리와 기대가 철저히 무너지는 현실 앞에서도 분노를 더디하는 것이 온유다 그랬습니다. 불평하지 않는 것이 온유다 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지고 있더라도 섬김을 중단하지 않고 내 기대는 채워지지 않았지만 내 기도를 뒤로 하고 계속 섬김을 행하는 것, 이게 온유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분노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노로 인한 죄악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이 온유의 거룩한 옷을 입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온유의 거룩한 옷을 입고 다른 사람을 대하며 섬기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 성령 충만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으라 했습니다. 누가 나한테 해를 끼치고 범죄에서 해악을 끼치면 내 기득권을 무너뜨리고 내 기대치를 무너뜨리면 분노가 나는 거죠. 그러나 분노로 그를 책망하라 하지 않았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대하라 한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에는 이것을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예가 나옵니다. 민수기 20장에 이런 본문이 나오죠. 제가 다 읽지는 않고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는 본문일 겁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 성경 민수기 20장은 여러분 잘 아는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이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는 조금만 앞에 가면 모압과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돌보셨잖아요.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먹을 것이 없고 불뱀과 정갈밖에 없는 사막에서 그들이 지낸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돌보셨기 때문이에요. 물이 없을 때라도 40년 동안 살면서 목말라 죽은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거의 40년이 이제 다 지나가고 이 모압 땅이 보이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때문에 불평했냐면은 마실 물 때문에 불평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도 물이 없었는데 누가 채웠어요? 어제도 하나님 먹였어요. 그걸 40년 경험했어요. 그런데 오늘 또 물 없다고 누구를요? 모세에게 찾아와가지고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지도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돌보던 모세에 대한 감사도 본문을 찾아보면 모세가 섬기는데 감사했다는 표현 전혀 없습니다. 지도자 모세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협력하지도 않았는데 그 세월이 무려 40년이에요. 이제 40년 다 돼서 가나안 땅 진격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런 상황에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감사하지도 않고 항상 불평하는 공동체 여러분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40년 묵묵히 수고했는데 어떤 감사도 없고 감사는 고사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버럭 역정을 냅니다. 섬김을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면서도
지도자의 권면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불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그런 공동체 지도자라면 그 공동체를 계속 잘 돌볼 수 있을까요? 유명한 유튜브 강사, 우리 소통 강사인 김창옥 강사가 제일 그 교수님이 제일 강의하기 힘든 무리가 있답니다. 다른 그룹은 다 반응을 리액션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주머니들 40대 50대 가면 우와 그랬냐고 너무 좋다고 이러고 뭐 5급 공무원 4급 공무원 할 것 없이 강의를 하면 너무 반응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 반응 잘하는 데는 가면 강의가 술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2 모아놓은 그룹, 중2 아시죠? 김정은이 못 내려온다고 그러잖아요. 중2 때문에. 중2 모아놨는 그 중학생들 그룹은 반응이 안 좋다는 거예요. 리액션이 안 좋다는 거예요. 기껏 한다는 리액션이 나이 많이 먹고 욕 본다. 위에서 그렇게 수근수근 하니까 그 그룹은 가기 싫다는 거예요. 강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반응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돌보던 그 공동체가 반응이 썩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40년 세월을 보낼 때 모세가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사람이니까 화가 났겠죠. 그러나 화가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40년간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 넘겼죠. 하나님 이 백성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려면 저를 지우고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정도로 온유함이 그 땅에 승했죠. 그런데 이 오늘 읽은 본문 민수기 20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날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도자에 대한 존경심도 감사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격분하는 것이죠. 어떻게 격분했습니까? 20장 10절에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반어법을 썼습니다. 물을 내랴. 왜 반어법을 쓴 겁니까? 이런 말입니다. 내가 존경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항상 불평으로 일삼는 너희 마실 물이라 길어오는 너희 종인 줄 알아? 이렇게 반어법을 쓴 거예요. 격분한 거죠. 그리고 말로 하나님이 분명히 반석을 명하여 그랬어요. 말하면 터진다 그랬어요. 반석에서 물 나온다 그랬습니다. 말 안 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2번이나 반석을 쳐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쌓였던 노가 격분되었다는 거예요. 이 단 한 번의 격분의 행동으로 인해서 모세 아론은 어떻습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너도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에서 제외됐다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구원을 안 받으면 누가 구원을 받겠어요? 모세는 신약의 변화산상에서도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누리라고 주시는 복에서 제외됐다는 거예요. 분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가 치미는 마음 불편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분노의 옷을 입고 사역하는 모세를 기대했던 게 아니고 여전히 온유함의 옷을 입고 사역하길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책망하면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다. 어떤 거룩함요? 온유함이라는 거룩함. 분노할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기대와 내가 지도자로서 존경받을 권리, 불평받을 권리가 아니라 존중받고 감사함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철저하게 짓밟을 때라도 하나님이 다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지.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속 온유하게 섬길 수 있는 그 온유한 거룩함을 네가 드러내지 못했구나. 네가 그렇게 화를 낸다면 나는 얼마나 화가 나겠냐. 그러나 나는 온유함으로 이들을 돌보는데 너는 왜 온유하지 못하냐. 그러면서 이 약속에서 제외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기대한 것과 현실이 다를 때 잘못된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자체가 죄다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내 기득권과 선한 기대치를 짓밟고 불의한 상황을 만들 때 우리는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분노의 감정에 함몰되지 않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분노의 감정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다 망가지지 않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고 불의한 상황 속에서라도 세상과는 다른 온유함의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계속 섬기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화가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날 때라도 그 분노에 함몰되지 않고 그 분노로 인해서 죄악의 길을 걷지 않고 여전히 인내하며 주님의 온유함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기대와 완전히 다른 불의한 현실과 마주할 때 우리가 어떻게 분노의 감정을 잘 처리할 수 있고 온유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도 안 되는데 이런 불의한 상황이면 화를 내는 게 맞지.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모질게 40년 동안 수고하고 애쓴 모세에게 이렇게 가혹한 형벌을 내리냐. 전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온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노하지 말라 그러면서 온유를 4장 2절에서 설명하긴 했지만 깊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 그러면 분노의 상황 속에서 온유의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도무지 답이 안 나옵니다. 저 같으면 저도 격분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시편 37편이 떠오르더라고요. 시편 37편을 우리가 읽기 전에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분노의 상황 속에서 온유함을 취하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분노의 상황 속에서 온유하려면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37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 본문에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쉽게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이 하나 나옵니다. 앞에는 이 모세에게 특정된 거죠. 모세가 열심히 섬겼는데 안 알아주고 항상 불평하니까 화를 냈다는 그 상황인데, 그거는 보통 사람은 느끼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화를 잘 낼 수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 37편에 나옵니다. 그 상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고 경건하게 사는데,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면 신명기에 보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앞으로 넘어져도 복을 받고 뒤로 넘어져도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신명기 28장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믿고 정직하고 경건하게 사는데 이 땅에서 고난을 받더라는 거예요. 아니, 고난 받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 불의를 일삼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7절 말씀에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아니, 하나님 없이 살아요. 하나님 불의를 행하며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잘 산다는 거예요. 열심히 믿고 성실하게 살고 경건하게 사는데 나는 고통을 받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신명기 28장에 축복을 주신다 그러는데 현실은 역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역전된 현실, 불의한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다 뚜껑이 열리고 그 사람이 보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분노할 수 있는 거죠. 시편 37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직하게 살고 근거하게 살면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현실은 냉정하게 정반대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우리의 기대치와 다른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어느 누구라도 분노하고 불평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현실이 상반될 때, 우리의 마음에 화가 차오를 때 어떻게 이 화를 여러분 우리가 절제하고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잠잠하며 온유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시편 37편 전체가 다 보여주는데, 첫 번째 원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화가 일어나는 영역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맡겨야 합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본문은 앞에 아까 불의함 그 본문하고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고 나는 하나님 믿는데 고난받고 이것도 어떻게 된 겁니까? 막 분노하고 있는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의 길을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는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현실이 전혀 다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는 정상적인 겁니다. 어떻게 불의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화내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화가 있다는 것은 내가 일어나고 있는 그 화가 일어나는 그 영역이 아직 하나님께 넘겨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새 옷을 샀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매들 중에 여러분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결혼식에 그 옷을 입고 가버렸어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여러분 건데 누가 그냥 가져가 버렸으니까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옷이 누구 옷이기 때문에? 내 옷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그게 자녀의 문제 때문에 분노하든 기업의 문제 때문에 분노하든 관계의 문제 때문에 분노하든 어떤 문제 때문에 분노하든 그 분노하는 그 문제가 그 문제에 있어서 주인이 누구다? 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분노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그 영역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왜? 내가 그거 주인인데 내 기준하고 왜 저게 달라? 이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불평이 난다는 건 그 부분, 그 영역이 어떤 영역이든 그 부분에 아직 누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배웠듯이 예수 믿으면 그 예수 믿는 자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자신이 그전에는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니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분만이,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죠. 할렐루야. 신자들은 예수님을 친구로 모신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는 그 부분, 그게 자녀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이 세상의 불의의 문제입니까? 그 문제도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우리가 고민하는 그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고민하면서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분노하는 그 영역이 아직 안 넘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건데 내가 아직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화가 치미는 거니까 그 영역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내가 분노하는 영역을 맡기면 그 문제는 이제 내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내 옷이라고 생각했던 그 옷을 이제는 내 옷이 아니고 그 옷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 옷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임에 이 옷도, 이 옷에 내가 돈 주고 샀지만 이 옷의 주권도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고 딱 맡기면 형제든 자매든 누가 먼저 입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누구 거를 도적질해 한 거예요? 내 걸 도적질한 게 아니에요. 누구 거를? 하나님 거 도적질했으니까 누가 만집니까? 하나님이 만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 거라고 생각하면 계속 다투는 거예요. 모세가 분노했습니다. 지도자로서 왜 내가 존중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계속 존중하지 않네요. 40년 동안 저 문제로 나를 저렇게 괴롭혀요. 내가 저 사람들을 끝까지 섬겨야 됩니까? 그러면서 막 지팡이 막 치고 난리쳤죠. 그때 모세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매 지도자로서 존경받을 권리도 하나님 겁니다 하고 넘겨드리면, 모세를 지도자로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그 권리를 넘기면 누구를 짓밟는 거예요? 하나님을 짓밟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죠. 그때부터. 그렇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대로 경건하게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더 형통할 때 하나님 신앙대로 살면 형통해야 되는데 그 형통한 권리 때문에 내가 화를 내고 있는데 그 권리도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임이 이것도 하나님께 넘겨드립니다.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넘겼으니까. 하나님이 처리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 맡기다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맡기다는 단어가 원래는 굴리다, 구르다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서울 올림픽, 88 올림픽 때 굴렁쇠 이렇게 입장식 때 하는 거 보셨죠? 그걸 굴리다라는 뜻이죠. 비유적으로 이 굴리다라는 표현이 비유적으로 맡기다는 원뜻이 굴리다인데 이거를 비유적으로 쓰면 내 인생을 여호와께 굴려가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굴려가다는 뜻이에요. 신기한 것은 이 맡기다라는, 굴리다라는 이 원문의 히브리어가 굴리는 게, 굴러가는 게 뭐예요? 굴리다는 동사고 바퀴는 명사형이죠. 굴림이니까 굴려가는 것, 바퀴죠. 바퀴라는 뜻의 길갈이라는 단어와 굴리다라는, 맡기다라는 이 굴리다라는 뜻의 갈랄이라는 동사는 하나는 동사형이고 하나는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이게 길갈이라는 지명과 맡기다라는 뜻이 아주 연관이 깊습니다. 여러분, 길갈이 무엇입니까? 길갈이라는 지명이 어디입니까?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큰 도성, 첫 성, 여리고성, 삼겹성이었고 거기에 안악조선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성이었죠. 최대의 성이었습니다. 그 전쟁, 그 여리고성 바로 앞에 마을이 길갈이었습니다. 그 평원에 길갈에서 뭐 했느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광야에서 나누면서 바빠가지고 할례를 행하지 못했으니까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8절 9절에 제가 바른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 모두가 할례받기를 마친 후 다 나을 때까지 그들의 처소에 머물렀으며 9절에 오늘 내가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치욕을 멀리 굴려보냈다. 이 굴려보냈다. 이게 갈랄입니다. 맡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길갈, 바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웃기는 거 하나 있어요. 여리고 고성은 최대의 난공불락 성읍이었어요. 그곳은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진 바로 앞에 그 대평원, 길갈평원에서 뭐 해야 됩니까? 힘을 키우고 전차를 만들고 전략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할례를 행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몰라도 남자의 표피를 이렇게 끊어내는 포경수술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뭐 이렇게 포경수술 마취해서 해도 한 열흘을 가는 고생합니다. 꼼짝 못해요, 남자들. 근데 이 시대에 부싯돌로 마취 같은 거 없었어요. 부싯돌로 60만 1350명이 20세 이상이 60만 1350명이었어요. 이 모든 장정이 할례를 행하고 다 들어누워 있었어요. 적진 앞에서. 여러분, 만약 여리고성이 문이 열림이고 거인족 안악자손의 후예들이 들이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전투 전략을 짜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자기들이 생각한 전쟁 준비 그 자기들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맞이하게 한 것입니다. 그 명령을 내린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드러누워서 다 당하게 할 수 있냐라고 분노해야 되죠. 화를 버럭내야 됩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는 1세대와 달랐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며 오히려 잠잠합니다. 그들의 미래와 인생을 하나님의 그 주권 안으로 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행했어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들을 이렇게 둘러보 있었는데 아무도 공격을 안 했어요. 게다가 더 이상한 것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식도 할례의 연장입니다. 맡김의 연장이에요. 굴림의 연장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 볼 때 여러분 전술 가지고 이겼습니까? 그들이 할례를 받고 쩔뚝쩔뚝했죠. 제대로 걷지도 못했을 거예요. 쩔뚝쩔뚝하면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하루에 한 바퀴 돌면서 침묵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방법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내 기대와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대로 순응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을 함락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분노하는 문제를 맡긴다는 것은 내 기대치와 전혀 다른 현실 가운데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이루어졌으니까 내가 흥분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내 방법과 다른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 기대치와 다른 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분노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과 미래를 하나님의 그 주권 안으로 굴려가는 것, 그게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맡기면요, 분노는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맡겼으니까.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분노하는 게 아니고 잠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잠하게 여리고성을 걸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소리를 내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아직 내가 안 넘겼다는 뜻이니까 넘기십시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요. 할렐루야. 그게 어떤 문제든 간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넘겼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합시다. 시편 37편 3절 5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본문에 반복되는 게 있는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리고 5절에 그를 의지하면, 의뢰하고 의지하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의뢰, 의지 다른 구라 아니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의지하다는 거예요. 의뢰하고 의뢰하면 누가 이루어요? 그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분노하던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신다? 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두 번째는 화나는 영역을 맡겼다면 하나님이 선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불의하지 않고 공평하게 해결해 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가 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형상대로 지은 창조물을 하나님은 아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 양은 분명히 돌보시는 선한 목자라고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피로 낳은 그의 자녀를 특별히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내가 맡긴 화나는 그 문제를 선하고 아름답게, 내 자녀고 내 양이기 때문에 선하고 아름답게 선하게 이루어 주신다고, 이걸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의뢰하다, 의지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은 단어라고 했죠. 의뢰하다, 의지하다. 근데 그 뜻이 참 희한합니다. 의뢰하다, 의지하다는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믿고 의지하다. 이건 당연히 의뢰하다, 의지하다 그 뜻이죠. 근데 두 번째 뜻이 여기서 파생된 뭐냐? 안전하다, 안심하다. 이 두 번째 뜻이 참 안전하다, 안심하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창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아버지시니까, 그분이 내가 맡긴 문제를 선하게 처리해 주실 것이니까 내 미래와 내 안전은 확고하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할 때 그들이 두려워 떨었던 게 아니라 안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고,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침묵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할례 받을 때도 적군이 치지 못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방법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와 안전을 책임지신다. 그래서 안전하다, 안심하다. 그래서 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와우라고 하나니까 그냥 무너져 내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겨받은, 우리가 화가 나는 그 문제 반드시 선하고 아름답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 5절에 그래서 같은 본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생뚱맞은 본문이 아까 37편 그 본문이에요.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화나는 그 영역을 믿고 맡길 때 하나님이 대신 신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통하고 오해받았던 억울한 일을 대신 풀어주실 것입니다. 시편 76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성하게 될 것이요, 주님이 온유한 자를 위해서 직접 일어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 해결 때문에 우리의 분노가 찬송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분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좀 더 특이한데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던 선행을 계속 행하십시오. 목사님, 이건 또 무슨 전법입니까? 화나는 영역을 하나님께 넘겼다면, 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편에 서서 선하게 해결해 줄 것을 믿는다면 지금 섬기고 있는 섬김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목사님? 시편 37편에 그대로 나와요. 우리 3절과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를 굳게 믿고 착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 가십시오. 또 여러분이 하는 의로운 일과 정의로운 행동들을 한낮의 햇빛처럼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모세가 그렇게 섬긴 것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면서 고난받아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못하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그런 삶을 계속 추구하면 하나님이 한낮의 정오의 빛과 같이 너희의 그 선한 행실을 밝히 들어서 세상이 칭찬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분노의 반대가 온유라고 말했습니다. 이 온유란 단어 뜻을 다시 생각해 보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섬기려는 마음으로 내 자신의 권리와 기대를 양보하는 것. 이걸 잘 해석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온유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의롭게 살아가는데 고난을 받아요, 여전히. 내 기대치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내 기대치가 채워지지 않은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을 행하고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뭐가 대단한 겁니까? 사실요, 사람이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은, 또 반대로 자기의 기대치가 채워지지 않으면은 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그렇게 합당한 대우 해주지 않은 사람들을 계속 섬기고 싶어 할까요? 에이씨, 이 딴 거 치워버리지 마. 나도 딴 데 같이 이렇게 할까요? 계속 섬길까요? 계속 못 섬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잘 이해해주고 여러분의 수고를 잘 배려해주고 존중해줘요, 남편이. 야,
내 남편이 내가 수고하는 걸 너무 잘 알아줘. 그러면 그날 밥 차리기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내들의 그 수고와 애씀을 잘 이해해 주지 못하고 당신이 하는 게 뭐 있냐고, 집에서. 이렇게 하면서 가치를 존중해 주냐면 그 다음날 아침에 밥상을 차리고 싶습니까? 그 섬김을 행하고 싶습니까? 네가 알아서 먹어라, 이렇게 할 거야. 네가 알아서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섬기기가 싫은 거예요. 쥐가 나를 못 알아주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요? 모세가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손을 들었는데, 제가 그 아내와 같은 마음으로군요. 이렇게 동감이 되면서. 여러분, 모세가 화를 냈던 것도 똑같은 거예요. 40년 동안 무시하고,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심지어 문제가 생기면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심지어 아론과 그 누이, 미리암조차도 그 리더십에서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했어요. 한평생 그렇게 억울하고 섭섭하고 분노의 감정이 있었는데 잘 버텼는데 그날만큼은 모세가 그걸 잘 처리를 못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공격적인 말을 했죠. 뭐라고 했어요? 다시 보면 민수기 20장 10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바위에서 물을 나오게 해야 하겠느냐?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왜 그렇게 섬겨야 되는데? 이 말이죠. 너희가 무감사와 불평 일관으로 하는데 내가 너희를 왜 오늘 내가 왜 섬겨야 되는데? 섬기기 싫다는 말이죠. 그리고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데 지팡이를 가지고요 2번이나 쳐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감사도 없고 불평만 늘어놓는 너희를 위해서 난 더 이상 섬기고 싶지 않다라. 이렇게 분노와 화가 잘 처리되지 못하면요, 누구를 계속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환경에 대해서 분노했는데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 잘 처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요, 그게 증오로 바뀝니다. 미움으로 바뀝니다. 증오와 미움으로 바뀌면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이렇게 섬길 이유가 뭐 있어? 교회를 계속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관둔다 그러면. 이렇게 나가는 거죠. 사단은 여러분 우리의 분노의 감정을 잘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만들고 관계를 파괴하게 만들고, 그래 더 이상 섬기지 마. 너도 자존심 세워. 넌 자존심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문제 다 알고 있잖아. 내가 선하게 처리해 줄게. 너는 여전히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섬겨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질 때 누가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인정해 줬습니까? 다 비웃었어요. 옆에 있는 강도조차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지금 분노가 일어나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이제 그 나만의 기준과 기대를 내려놓고 내가 주인이었던 그 영역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 영역은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분노의 영역을 믿고 맡겼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게 풀어가시는지 신뢰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선한 역사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는다면 분노와 증오 가운데 섬김을 중단하지 말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그 사람이 어떤 무례한 행동을 했든 계속 수고하고 온유함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화가 일어나는 상황에도 우리가 섬기려는 마음으로 우리의 채워지지 않은 권리와 기득권을 양보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놨던 내 권리를 다시 찾아주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다시 찾아주실 것이. 아무쪼록 우리의 기대치와 다른 현실을 마주할 때, 분노가 일어날 때도 그 영역을 하나님께 매일매일 넘겨드리면서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어 주실 거야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여전히 그 나에게 상처 줬던 그 영혼, 또 그 환경을 불평하지 않고 섬기며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되찾아주시는 권리와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우리 조용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메시지 주신 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내 삶을 만져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보좌 앞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내 기대와 다른 현실, 내 계획과는 전혀 아버지 정말 왜곡되어진 그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이건 아닌데, 이런 삶은 아닌데, 이런 경우는 아닌데 분노와 불평과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너희는 그 분노와 불평의 옷을 벗어버리고 온유의 거룩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으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분노가 일어나는 문제를 내게 맡겨라. 내가 그것을 해결해 줄 거니 내게 맡겨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맡기고 너는 분노의 감정에서 자유해지고, 너는 분노의 감정이 아니라 미움의 감정이 아니라 원한의 감정이 아니라 사랑과 화평과 화목의 감정으로 내가 주는 생명을 흘려보내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고 맡기는 우리 자녀의 문제, 또 우리 개인의 비전의 문제, 기업의 문제, 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해서 넘겨드리는 관계의 문제를 다 믿고 맡겨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 싸움에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믿고 맡김으로 엎드릴 때 더 아버지 정말 그 중으로 인해서 우리의 섬김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이 막히지 않게 도와주시며 계속적으로 온유하게 섬기며 우리의 채워지지 않은 권리와 기득권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땅을 찾아주실 것을 믿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온유한 자를 구원해 주사 심판하시려고 일어나신 주님께서 우리의 분노가 변하여 찬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분노로 하나님 우리를 올고매로 다가오는 사단의 괴계를 다 하나님 무너뜨리고 하나님 화평의 통로로, 화목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회복의 통로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답고 존귀한 우리 성도들 교회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